그때 헤로드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감옥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 먼저 은혜 받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폰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폰을 끄시라고요. 예, 폰을 다 끄세요. 다 끄네요. 예, 훈련이 됐어요. 3일도 안 됐는데 폰이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빨리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다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사님 대접은 이제 두 가지가 됐어요. 첫 번째는 무슨 대접? 아멘 대접. 두 번째는 뭔 대접? 예, 눈 대접. 예, 눈 대충이 아니고 눈 대접. 예, 눈을 딱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하신 걸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도 좀 돌리시고. 자, 박수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멘. 혹시 은혜 받다가 졸리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일어서셔도 괜찮아요. 네? 자리에 있으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예, 제주도 올 때 뭐 타고 오죠? 예, 하나님하고 가까이에서 오셨어요. 자, 우리 멀리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부흥 강사 스타일이네요. 에? 교회에서 그냥 부흥회를 매주 하시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에 부흥회 참 많이 했지 우리가. 그때는요 진짜 밤새워서 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철야기도 하고 또 새벽까지 또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우리가 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부흥회 해도 딱 1시간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래요. 그날 막 부흥회, 부흥 강사 그 불의 종 김창환 막 이래가지고 그 포스터를 옛날에 다 붙였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고 봤더니만요, 포스터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막 전봇대에다가 포스터를요, 막 이 포스터 붙이고 그 위에 또 다른 포스터 붙였잖아요. 근데 교회 포스터를 좀 작게 붙인 거예요, 작게. 그래가지고요, 불의 종 김창환 매일 며칠부터 부흥회 능력의 종 치유 막 이렇게 적은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앞에 나이트클럽 이 포스터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금 튀어나온데 보니까 미인 20명 항상 대기. 여기 보니까 딱 20명 모였네. 미인 대기. 다 미인들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 찬양을 보니까 반주기 없이 또 찬양을 이렇게 또 뜨겁게 잘하시는 분도 처음 봤네요.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진짜 목사님 부흥 강사 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뜨겁게 하시고 보니까 야, 교회가요 불로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순복음교회도 저도 가보는데요, 순복음교회 가도 이렇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 주여 삼창이 안 들려요. 조용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순복음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성결교회인데도 아직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박수 치면서, 야, 박수 소리가 완전히 군대 같아요. 어깨도 안 아프신가 봐. 우리 그렇게 막 뜨겁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4주 동안 연속으로 또 기도회도 하시고 이런 우리가 뜨거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러한 모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막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막 전도하니까 3,000명, 막 5,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막 그렇게 교회가 잘못 만졌나 봐요. 네.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부흥을 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 좋다, 좋다. 그러면서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그랬는데 막 3,000명, 5,000명 모이고 뜨거우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모여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니까 그래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때 있었죠. 막 우리도 참 제가 전도사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은요, 그때는 그 지하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러면요 리어카 구루마 하나 끌고, 구루마 아시죠? 구루마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리어카 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장로교 다닌대요. 막 부산에 오는 좋은 거, 제 경상도니까 막 경상도 사투리야 새가 빠지게 말이야 막 쉘이 때리뿌까 막 이래서 그랬더니 말이요,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요 도대체 눈을 맞다면 뭔지 뭘 말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 경상도 아닙니까? 충청도에서 못 알아듣는 것은 내 이해하지만 경상도 어떻게 못 알아듣냐고.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여기서 경상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경상도 한 명도 그래가지고 부산에 경상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우리 제주에 제주도 사람들이 없어요. 제주에 제주도 사람들 20%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구르마를 끌고요 다니면서요, 야타 그러면 애들 다 탔어요. 그때 야타족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벤츠 끌고 다녀야 야타가 되지만 그때는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요 한 바퀴 돌면요 야타 그러면 애들 초등학생들 다 탔어요. 그러면 교회다가 한 리어컨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서 야타 그래가지고 쭈쭈 한 개씩 촥 입에 물려주면요, 그때는요 여름 성경학교 교회 개척만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40~50명 그냥 모였습니다. 리어컨 한 대만 있으면 그때는요. 야, 그런 시절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놈들이요, 우리는 매주 학생들 오면요 전도해가지고 오면요 3,000원씩 줘요. 매주 3,000원씩 주도 안 와요 지금은요. 지금은 한국 교회 전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니까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을 주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사마리아로 가고 도망을 가면서 유럽으로 가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왔을 때 이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베드로는 감옥 속에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한번 따서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그런데 베드로에 있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그냥 누워서 잠을 자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잠자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는요 잠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평안하면 잠자겠냐.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자기는 평안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힘들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평안하다고 자기는. 여러분 오늘날 베드로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다 그의 심령을 보면 심령이 감옥이에요. 마음이요, 집은 아파트 40평에서 사는데 가게는 넓은 데 사는데 그의 마음이요 감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날 보면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감옥. 그냥 물질이 없어서 허걱대고 내일 먹을 양식은 카드 끌고면 되지요. 그러니까 상관없지요. 뭐 카드 있으니까. 근데 내일 아들 학원비 없어서, 내일 집세 없어서, 다음 달에 들어갈 교회세가 없어서 물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다음 달에 또 전세값 올려달라 그래서 물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감옥입니다. 자기를 지금 코로나가 감옥이죠. 뭐 감옥.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우리 동생은요 식당 한번 잘못 갔다가요 그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예요. 자가격리.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금 감옥입니다. 겁이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제가 제주도에 오니까 겁나지요. 근데 제주도는 아직까지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하루에 한 명씩 정도밖에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지금은 들어서도 돼요. 감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심령 보면 다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비판의 감옥에 빠져가지고요 늘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 둘이만 이야기해도 저거 내 욕하고 있을 거야, 저거 내 욕하고 있을 거야. 그런 감옥 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녁에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 왔는데 목사님 저녁마다 맥주 5병 6병 안 먹으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가지고 저녁에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그게 다 감옥이에요. 베드로만 감옥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현 코로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울증의 감옥이 있어요. 우울증. 오늘날 사람들은 다 내가 볼 때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베드로는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의 감옥이 아니라 물질의 감옥, 심령의 감옥, 환경의 감옥, 자녀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또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루도요 오늘의 운세를 안 보면 못 산대요. 오늘 운세를 안 보면 불안해서 못 산대요. 여기도 보면요 지갑 찾아보면 부적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 없으면 불안하거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안하거든. 다 그게 뭐냐면 그게 다 감옥이에요. 감옥. 자기를 가둬놓고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은요 육체의 감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옥을 만나는 겁니다. 취직 못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가슴에 애가 탑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요 그게 다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옥이 있나요? 혹시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의 감옥이 없나요? 혹은 내가 마음이 늘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요? 상실감에 빠져 있는 감옥은 없나요? 남을 늘 비판하는 비판의 감옥은 없나요? 물질의 감옥, 환경의 감옥 없나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나요? 우리는요 수많은 세월을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원수 마귀 사단이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묶어놓은 것처럼 베드로를 감옥에서 옥새를 채고 묶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요 지금도 마귀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묶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마귀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잠만 퍼지르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괜찮아 평안해 그러면서요 잠만 퍼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아들 취업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요 어떤 근사님들은 나가지고요 매일 나가지고 혼자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근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놈 이번에 취업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자기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근데요 정작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 안 해요. 잠만 부지런히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냐? 그 권사님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감옥인데도 자기의 육신적 상태가 감옥인데도 모르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잠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보면 끄집어내줘야 되겠고
베드로를 보면 짜증이 나고, 교회를 보면 꺼내줘야 되겠고, 베드로를 보면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갈등이 생겨서, 야 천사야,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니까 저놈 저거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천사에 가라 가. 그래야 천사가 가니까 가서 보니까요, 코를 갖다가 가르릉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 천사가. 그래서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아 일어나라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요, 발로 쳐버렸다니까. 그거요, 성경에 보면요 쳐 이렇게 나와요, 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워있는 베드로를요 손으로 쳤겠어요, 발로 찼겠어요? 발로 찬 거예요, 발로 찬 거. 성경에서 이게 어느 표현을 좀 좋게 한 것 뿐이지, 내가 볼 때는 내가 천사라면요, 야 베드로 일어나, 야 베드로 일어나. 네가 지금 잘 됐냐 이놈아? 기도할 때지. 지금 교회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 그네들은 들키면 죽어 지네들도.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는 감옥에 있는 놈이 잠자고 있어 이놈아? 하고 발로 천사가 보게.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그것도 빠져나가면서요, 꿈인가 하노라 일어나요. 꿈인가 하노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꿈인지 생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감옥에 있을 때 그것은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너 영적으로 이제 일어나. 그때 기도해야 진짜야. 바울과 실라를 봐. 주님께서는 기도해라고, 감옥에 우리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는 그 성도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보이는데 기도하면 나올 것 같은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줄 것 같은데, 정작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요, 목사님이 보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성도 많지요 목사님? 답답해.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근데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는 자 없음을 이상히 여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풀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70년 있다가 풀어준다고 말씀했어요. 말씀했는데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에스겔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한번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70년 만에 풀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불쌍의 소리를 끌어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라. 베드로는요 잠을 잤어요. 그럴 때에 천사를 통해서 나와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야, 그곳에서 기도할 거 알잖아요. 베드로가요. 가서 베드로야 문을 막 엽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야, 나 베드로다, 문 열어. 나 베드로. 근데 교회에서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뭐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도요 못 들어요.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못 듣는데 로데라는 아이 한참은 기도 안 하고 있은 거예요. 그냥 기도 좀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하네. 아이고 기도 대결하네. 이래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못 들었는데 혼자서.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 열어. 그러니까 베드로? 에이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베드로라니까.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문도 못 열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베드로 갔대. 문 열어. 야 기도 그만해. 베드로 왔어. 기도를 막 하다가, 주여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베드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요, 로데가 갑자기 야 지금 자리 베드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자기네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꺼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미쳤구나 이래요. 믿음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은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약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왜 퍼즐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도 못할 만큼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못 나오듯이 그 사람은 혼자서 기도 못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어요. 저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저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돼. 저놈은 안 돼.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다 응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어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요 역사하실 때가 훨씬 많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나에게 믿음이 생길 때가 더 많다는 것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픈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을 수 없을 거야, 병원에 가야지,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서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침 받은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길 때가 많아요.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게 교회의 기도 아닙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왜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요? 포도주 없는 사람이 찾아가야지.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중보기도 하지 않냐고 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내가 믿음이 생겨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감옥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중보기도할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는 사람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잠을 퍼즐을 잤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퍼즐을 잤어요. 퍼즐을 자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군사들이요 4명씩 4패가 둘러섰어요. 4명씩 4패가. 왜 4명씩 4패나 둘러섰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니까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봐요. 그래서 네겝이나 16명이라는 군사가 네겝으로 둘러싼 거예요. 둘러쌌는데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교회가 중보기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다음에 그 4명은 어떻게 됐어요? 16명은 마지막 절에 보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였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간수장이 어떻게 됐어요? 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었어요. 감옥에서 퍼지를 자는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감옥에서 기도하던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저는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감옥에서 정작 근사님이 돼가지고, 근사님이신데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던 근사님이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잠을 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근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근사님 옆에 있는 가족이나 그 연사님 곁에 있던 구역장들은 옛날에 저 근사님 말이야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니만 저렇게 하더니만 이랬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그 근사님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정작 그 근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나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다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구역이 다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본인이 기도해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기도해서 그 사람은 꺼져나올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심령의 감옥, 환경의 감옥, 여러 가지 감옥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놓으면 당신 까닭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삽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때 감옥에서 퍼지러 자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 까닭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교회 까닭에 당신은 감옥에서 올 수는 있지만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들은, 자식들은 신앙이 다 죽는 거예요. 신앙이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스스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근사님들은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 드릴 때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신이 지쳐서 한번 부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아멘, 아멘.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요, 제주도에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 재수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7평에서 4식구가 지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뭐 7평 하니까 나중에는 애가 이렇게 다리도 못 펴고 잘 정도로 좁은 방에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저는 뭐 맨날 교회 가서 잤지요. 잘 데가 없으니까요. 3명 자기도 뭐 복잡하니까 교회 가서 자는데 맨날 가서 교회 가서 자면 뭐하냐 이러는데 하루는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무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잠자다가 만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졸리올 때 교회 앉아서 기도하면서 자세요. 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잤는데요, 아들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재수하면서 학원도 한번 못 가고 맨날 집에서 재수를 했는데, 그 재수를 할 때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넣었는데, 경희대학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학과 이제 거기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우리는 내신 정직이 아니고 이제 본고사로 이렇게 정시 모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는데 대기 순번 1번이에요. 1번. 대기 순번 1번이면요 다 걸리잖아요. 다 합격하잖아요. 근데요, 마음이 놓았죠. 하루가 지났는데요, 한 명이 안 빠져요. 이틀이 지났는데 한 명이 안 빠져요.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해요. 3일이 지났는데요, 한 명도 안 빠져요.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도 한 명도 안 빠졌어요.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설마 이러다가. 내 마음은 그런데 걔는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뭐 한 명쯤이야 하고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안 돼. 한 명쯤이야 그래도 빠지겠지. 근데 마지막 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는데 혼자서 입으로요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제주도 떠난다 그럴 때 하나님 못 가게 막았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제주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는데 내가 갔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지금 살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말이야 그때 오라는 교회에 있었는데도 내가 안 가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요. 그런데 그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걸 재수시키는데 그 부족해서 이제 삼수를 시키게 만드냐? 그것도 성적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명만 붙으면 나가면 되는데 한 명을 세상에 안 나가게 만들어서 애를 떨어지게 만들면서 막 이게요 꿈속에서 그게 뭐냐면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가지고요 꿈속으로 하나님 나 이제 목회고 뭐고 다 지워치웁니다.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도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막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막 그냥 그 꿈에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요 입에서도 방언을 갖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떴는데 나 그때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이 이런데
죄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가가지고 야 점심 같이 먹자 전화를 해서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 이제 데려가서 차를 타고 차 바닷가에 가서 횟집 있잖아요. 횟집에 데려가서 그 앉혀놓고 회를 먹였어요. 회를 먹이고, 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년 2년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간이 아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지금 길다고 느껴지지만 그 1년이라는 것은 나중에 살아보면 별것 아니다. 너 한 해 더 재수하자. 한 해 더 재수해서 그 대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차라리 서울대학을 한 목표로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나중에 그것이 더 빛날 수 있다. 1년이 보상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내가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내가 택시 운전을 하든 내가 뭐를 하든 간에 너를 서울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자기도 이제 좋다고 이제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좋은 학원을 일단 알아봐라. 한 달에 얼마씩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걔를 밥을 먹고 운전대를 딱 붙잡고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운전대를 잡고 교회를 들어오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를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받으니까 학교예요. 그러면 사람 말이요, 30분 내로 등록금을 입금시킬 수 있으니까 한 명이 나간 거예요. 30분 나가놓고 한 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지금 졸업하고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매달 용돈을 엄마 50만 원, 내 50만 원, 100만 원씩.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야 아들아, 이 코로나 시대에 취직했잖아요. 아들아, 왜요? 이거 엄마하고 반등해야 되겠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돼가지고, 또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엄마 아빠한테 100만 원 줬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 딸 먹고 있다가 걸리면 또 난리 나잖아요. 뭐 여자들 성격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받으면서 야 엄마하고 반등해야 되겠지 하고 딱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따로 보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죠. 야, 그러더만 그 다음 달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50만 원씩. 그래서 두 번째 달에도 물었어요. 야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따로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50만 원, 내한테 50만 원. 지금 그런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도 10년의 감옥에 있었고요, 빚 때문에, 하루하루 빚 때문에, 카드 결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돌려막기 하도 어쩔 수 없을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7평짜리 방에서 살았던 것도 있고요. 자식이 대학교를 못 가가지고 학원을 못 다녀가지고 또 취직을 못해서 그런 저도 감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저의 기도와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실망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퍼즐을 잠만 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중보기도 용서한 겁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빌듯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부산진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면 하루에 4명씩 나와서 기도하세요. 한 자리에 한 명만 앉으면 되겠네. 하루에 4명씩이라도 나와서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순번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4명이라도 앉아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사람이 지금 더 많아졌어요. 교회들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중보기도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감옥에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못 빠져나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한다. 모이지 못하면 혼자 기도하세요. 이 넓은 데서 혼자 기도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세요. 계속 기도의 불이. 많이는 못 모이지만 4명씩이라도 모여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자식은 취직될 수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필요했습니다.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적으니까, 상가 건물이니까. 옆에 마당이 넓은 공터 한 100평 되는 공터가 있어서 우리가 저거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 형편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저거 얻어야 된다. 힘들어도 얻지 못하면, 지금 우리 한 성도가 기종하는 이때에 놓친다. 저거 얻어야 된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가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누가 또 집 짓는구나 상심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1층에 있는 그 사람이 카페를 하려고 그 주차장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카페 주차장으로 만든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주일날은 영업 안 하시죠? 네, 안 해요. 주일날 우리가 쓸게요? 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차장 공사하는데 3천만 원 들었대요. 빌리는 거 빼고, 한 달에 1년에 500만 600만 원 세주는 거 빼고 공사하는 데만 3천만 원 들었대요. 그 주차장을 우리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일수록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부산진, 우리 성결교회가 부산을 위해서, 다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당신이 한번 더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 말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그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빠져나오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누군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식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고 어떤 문제와 환경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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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드리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놀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옥에 갇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옥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시간을 세트를 주시고 설령 아버지 우리가 명분을 딸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의지하고 바람을 쉴 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도와줘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 사람 아버지 다 기도의 능력으로 받아서 아버지 아들께 자신의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름다운 정신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합시다. 이 대통령 위시에서 모든 우정자들이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코로나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나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산진교를 축복하시고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제주 열린문교회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축복만